여호수아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23장하고 다음 주에 24장을 하면 여호수아가 끝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고, 진입 준비하는 부분,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는 부분, 전쟁에서 얻은 땅을 분배하는 부분, 그리고 맨 마지막 후반부에 권고하는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지난 시간 요단 동편 22장 부분 함께 나눴고, 오늘은 23장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인 23장, 24장은 여호수아서의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두 편의 설교를 남기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 보시면 중요한 인물들이 죽기 직전에 이렇게 예언적인 설교를 하는 예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런 예언을 했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남겼고, 신명기 32장 33장을 보면 이제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남기고, 또 사무엘하 22장 23장 보시면 다윗도 이런 유언을 남기고, 사무엘상 12장 보시면 사무엘도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이런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이런 귀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먼저 보시면 말년의 여호수아 안식 부분을 보시면 1절,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지 이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민수기 13장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갈렙의 나이가 좀 비슷하다면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고 얼마 정도 지나는지 이제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에 갈렙의 나이가 85세로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보시면, 근데 이제 오늘 23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의 수명이 거의 다 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아마도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 설교를 했다 그러면 110세, 한 109세 뭐 이때쯤 설교를 이런 유언을 남겼을 텐데, 그러면 땅 분배가 이제 갈렙이 85세 때였으니까 아마도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시작한 지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흐른 후라고 이제 저희가 이걸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호수아는 그동안 아주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을 경험했던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출애굽도 경험하고 광야 40년도 다 경험하고 심지어 가나안 땅 정복을 지도했던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산 증인과 같은 인물입니다. 사실상 여호수아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이거 사실만만으로도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주 큰 감동을 줍니다. 또 여호수아서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여호수아 이런 끝까지 신실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말년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 썼던 편지 이렇게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더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 말과 비슷합니다. 죽을 때가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이게 젊었을 때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참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말년을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초창기, 그러니까 어릴 때나 청년 때는 신앙이 좋다가 말년에 타락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사실 사울이나 솔로몬 보시면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신앙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근데 말년에 타락을 해서 그 인생이 망가지고 추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젊었을 때는 정말 충성했는데 말년에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생기면서 추해지고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요즘 한국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이 마지막 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끝까지 신실한 여호수아처럼 아름다운 말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이게 되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다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본인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같이 하나님, 저에게 어른들이 정말 지금껏 신실하게 살아오셨는데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사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일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이 왜 불렀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안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다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지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여호수아 21장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기서 안식은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안식을 강조하는 이유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열심히 전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얻은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 철병거가 있고 아주 좋은 성벽이 있는 이런 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창세기 15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뭐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보시면 다 내가 땅과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하신 목적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 주신 것은 강한 나라가 되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들에게 안식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안식을 잘 온전히 누리려면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강대한 나라가 되어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강대한 나라가 뭐냐? 세상 나라의 강한 나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나라가 강한 건 돈 많고 군사력 강하고 외교 잘하는 게 강한 나라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안식을 누리는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은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명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으로 이끌어 오셔서 언약 맺으시면서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중간에서 중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제사장 나라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언약 지키는 건데 언약에 신실하면 되는데 언약에 신실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신실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안식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온전히 안식을 누릴 때 이 하나님 백성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비로소 천하 만민에게 이 안식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 안식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제발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지켜내라 라고 간곡히 권면하는 겁니다. 이 유언입니다. 그래서 23장 나머지 부분 보시면 여호수아가 두 번 권면을 하고 한 번에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첫 번째 권면 보겠습니다. 3절에서 8절입니다. 우선 3절 4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아 너희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장차 미래에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싸워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사 이스라엘이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말을 잘 보시면 제가 줄을 쳐놨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4번이나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이름입니까? 언약의 이름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아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의 공식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 공식입니다. 너는 내 거고 나는 네게 될게. 결혼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맺으신 백성들에게는 이제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계속 강조. 여호수아가 지금 이 언약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거듭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반드시 돌보신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으니 너희는 이제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약의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수아의 권면이 자,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의 언약 백성들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이 교회인 우리가 그 신약 시대의 새로운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면 오늘날에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 즉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아브라함과 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이제는 교회가 똑같이 감당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이스라엘은 상관이 없습니다. 신약시대 오늘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안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목적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러니까 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는 곧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실은 새언약 백성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안식이 여호수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안식보다 훨씬 더 온전한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4장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 안식이 진짜 참된 안식이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근데 이 안식이 온전한 안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이 있고 또 한편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려야 하는 차원이 있는 겁니다. 안식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구약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아직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라도 원수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방심하지 않고 깨어서 그 땅에 남아있는 원수들과 이방 신을 섬기는 원수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안식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안식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분명히 안식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어떤 틈을 주면 영적인 원수들이 언제라도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왜 원수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틈새를 자꾸 공격해서 우리의 안식을 깨뜨리려고 할까요? 우리가 아까 보셨지만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리고 헤매면 우리는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의 통로의 사명,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내가 힘들어 죽겠고 내가 마음이 막 불편하고 불안이 가득한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지 못한데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먼저 안식 가운데 기뻐하고 행복해야 자신 있고 당당하게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되는데 이 땅에 누리는 천국은 순종을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은 도대체 뺏어갈 수가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육신에 속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심지어 상황이 아주 어려워도 감히 뺏을 수가 없는 평안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권력 있고 성공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돈이 없어지고 권력이 없어지고 성공이 사라지면 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안식과 이 행복은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때 이 세상은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제시대 6.25 때 막 핍박받고 죽으면서까지도 찬송하면서 죽는 사람들은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뭐 어떤 이런 외부적 핍박이 아니라 물질의 부유함 이런 게 우리를 자꾸 이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게 좋으니까 자꾸 우리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좀 신앙의 야성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안식에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안식을 더 풍성하게 온전히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돈 없어도 몸 아파도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당당하게 멋지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권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실 은혜와 또 미래에 행하실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려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이기는 게 너희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이길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이 방식을 보면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순종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강조하고 그 다음에야 책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과 안식이 이스라엘이 무슨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도저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큰 사랑을 받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데 그 행동이 뭘로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 억지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뭘 먼저 강조하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담뿍 받아본 사람만 온전한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순종, 해야 되니까 억지로 이 어금니 악물고 꾹 참으면서 하는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내가 해야지, 기도도 해야지, 용서를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억지로 이 악물고 하는 순종,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고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무서워 순종해야지 하고 하는 순종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시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먼저 확 다가와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달아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사랑이 없이 억지로 이 악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순종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겉보기에나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와 책임으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어느 순간 순종이 어떻게 됩니까?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됩니다. 순종하기 너무 힘든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순종하다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막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순종하는데 저 인간들은 순종도 안 하고 말이야. 이런 말투가 나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가령 나는 힘들게 너무 힘들어도 막 빠지지 않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교회 빠지는 사람들만 막 화가 납니다. 저 사람들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야. 나는 힘들게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하지 않고 띵까 노는 사람들 보면 막 화가 올라옵니다. 전형적인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 뭐냐면 나는 했는데 왜 너희들은 못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가 되게 힘듭니다. 게을러 터져갖고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실하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이렇게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즐거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즐겁다고 힘이 안 든 건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해도 힘은 들게 마련입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등산하실 때 즐거워합니다. 근데 등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등산하기 힘듭니다. 근데 힘든데 재미가 있는 겁니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안 힘들어서 즐거운 게 아니라 힘은 들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다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만 즐거운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등산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등산 안 하는 사람 보면서 화내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말이야 등산도 안 하고 말이야 이러냐 안 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아이고 참 등산 재밌는데 왜 저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사랑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서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사람들 볼 때 화가 안 납니다. 도리어 이거 순종하는 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건데 이걸 모르다니 참 안타깝네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안 지키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은 화가 나지만 기쁨으로 온전한 순종하는 사람들은 율법 안 지키는 사람 볼 때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리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사랑하라고 해놓고 나서 이거를 갑자기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고 사귀는 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이방 결혼에 관해서 제가 이제 그 창세기나 뭐 이렇게 모세오경에 나올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이방 결혼 반대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혈통적인 이유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구스 여인과 결혼합니다. 구스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모세도 이방 결혼했습니다. 또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세는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벌 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 문제로 비난했던 아론과 미리암이 벌을 받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라합이나 룻이나 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칭찬을 받습니다. 보아스도 룻과 결혼하는데 너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해? 비난받거나 정죄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을 받습니다. 결국 이방 결혼의 핵심은 어떤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문제인 겁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무너진 게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이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우상 결혼하면서 이방의 우선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오경이나 또 여호수아 여기서 이방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 우상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가나안의 가치관에 영향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뜻이 뭐냐면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은 우상 섬기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이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방 결혼하고 또 이방인들과 이렇게 사귀는 것을 금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섬기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문화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가치관, 물질, 권력, 쾌락 이런 걸 좋아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잃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망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 시대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관, 천국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뭡니까? 이 세상의 가치는 돈 많고 힘세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인정받고 대접받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돈 많고 힘 있고 능력 있는 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나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돈과 힘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 약자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에는 바로 반드시 이런 착취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 우상 섬기는 이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돈 많고 힘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돈 없고 힘 없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돈 많은 사람이 있고
세상에도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태도 자체가, 그들의 가치관 자체가 다른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66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상숭배 안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건 뭐냐면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들처럼 약자 억압하고 나만 위해서 살고 돈이 최고로 살고 권력이 최고로 살면 교회 아무리 뭐 10년 100년 다녀도 이건 우상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온전히 누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아가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14절부터 16절 경고입니다. 여호수아가 경고를 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여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가 나는 죽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라 라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절대로 영원할 수 없고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갔고 이제 여호수아도 곧 있으면 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 지도자들은 갈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우울해도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때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 상황이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쉽게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15절, 16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왜 유언하면서 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너네 조심해.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 너희 가만히 안 두실 거야.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겁주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제발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면서 언약 가운데 살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겁니다. 너무 간절하니까 마지막에 겁을 주는 겁니다. 너네 진짜 조심해야 돼. 저희가 애들이 위험한 짓을 하면 무섭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뭐 무섭게 화내는 이유가 애가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아이가 소중하니까. 절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정말 뭐 칼 같은 거나 뭐 전기를 만진다거나 이러면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줍니다. 마찬 그 심정인 겁니다. 정말 이제 곧 이제 자기는 하나님 얼굴을 뵙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이제 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한 유언이 그겁니다. 제발 끝까지 언약에 신실해라.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건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 이거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아,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모든 걸 알려서 다 주시는구나.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이거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안식을 누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다 말을 하는데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보면 감옥에서도 내가 기뻐하노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모든 게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교회에 많은 어른들이 계십니다. 일평생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온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저희 어른들이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지키시고 정말 마지막에 교인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실 수 있도록 주여, 그 남은 여생들을 주께서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이 더 아름답고 결실하고 진에게 풍성한 그런 복된 노년이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저희 교회 어른들 주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안식의 귀함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귀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희가 이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억지로 순종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히 젖어서 기쁜 마음으로 넉넉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안식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나아가 이 풍성과 이 은혜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마음껏 전해주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저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